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가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어서 수많은 오류가 나오고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정말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족에게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비나 청년이나 그 아이들을 다 통틀어서 자녀들아, 전체를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서 아비들은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믿음이 깊은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아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청년들은 영적으로 강건해서 원기 있는 젊은 성도들을 청년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여기에 말씀 가운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날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5절에만 3번이 나와요. 그리고 16절과 17절에도 보면은 또 3번 되풀이된 것이 나옵니다. 세상은요, 좋은 뜻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에 앞설 수가 없고 세상과 그 모든 영화는 잠깐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왔다는 걸 갖다가 굉장히 강조한 사도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죄악시한 것이 뭡니까?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음탕한 감각적 쾌락이지 육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욕심들, 또 거짓되고 사악한 정신적인 욕망과 희열을 통틀어서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자기 본위의 생활,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가진 것을 소유를 자랑 삼고 의지하는 삶을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때라고 하는 긴 시간을 가리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지막 때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주님의 초림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 때까지의 기간을 통틀어서 마지막 때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좁은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나간 이단자들을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복음의 내용인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오신 정말 참빛을 거절하는 것이라는 거죠.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자의 소행이고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소행이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뒷부분에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구절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얻어지는 영원한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입으로 시인하고 하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중반절에 보면은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것은 인간들의 영혼 구원에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모든 믿음을 굳게 하고 덕을 세우실 것이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 말씀에 보면은 중반절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강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강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요한의 서신 가운데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서입니다. 강림이라는 말이. 본래 이 강림이라는 말은 왕이 축제에 참석하러 오는 모습을 표현할 때, 왕이 참석하는 걸 표현할 때에 강림한다 그렇게 묘사를 했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단어를 강림이라고 쓴 것은요, 예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생활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표준을 다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엄청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고 또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요, 교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내용은 우리가 삶의 영역으로까지 이 말씀을 확장을 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의 경우에 보면은요, 앞부분에는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뒷부분에 가면은 윤리적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삶의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과 삶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신앙을 가져서도요, 내 삶이 거기에 맞게 뒤따르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은 우리의 의지와 행하는 능력이 너무나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삶을 더 잘 배워야 하고 더 잘 실천해야 할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신앙의 내용과 더불어서 그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라는 격려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다 말씀해 주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다 하면서 하나 나누어서 말씀에 다 표현을 해줍니다. 결국 오늘 본문도 바로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어야 되고 지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첫 번째 보니까 목적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는요, 후배들에게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지켜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실천하면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고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또 그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사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면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목회자나 선생님이나 그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이 성경의 기록을 보고
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는 고백을 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은요, 곧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것이죠. 부모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을 멀리하고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악한 사람을 이기는 것은 부모나 자녀들 모두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허무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종말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요, 정말 격렬한 전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터의 전사들입니다. 우리는 전쟁 치르듯이 살아야 돼요. 너무 나태하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인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고요,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초기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지만은 종말에는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죠.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도요, 처음에는 우리와 같은 정통적인 신앙을 배웠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처럼 전통신앙에서 분리해서 나가더니만은 딴 살림을 차린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앉아보면은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이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한 30년 전에 저하고 같이 제가 성가대 대장하고 할 때 성가대 대원으로 있고 신실하게 교회 생활 잘하던 집사님 며느리였고, 그때 아이를 가져가지고 참 첫 아이 놓을 때까지도 제가 알고 한 그런 사람이 그 속에 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를 한 불러가지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는데, 이 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몰라도 저걸 구원을 해야 되겠는데 그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한 빠진 사람들이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예수님을 낮추고
정통 신앙도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깨달았다는 지식을 진리라고 하고 자기가 말하고 가르치는 것만 정말 신앙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분리해서 나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은 사실 참 제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른 믿음을 하려면요, 얼마나 장애물이 우리 앞에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전부 못하게 하잖아요.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제약 때문에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통신앙에서 분리해서 밖으로 뛰어나간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욕망을 내세우면 따르는 사람도 없고요, 욕만 먹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 깨달음을 진리라고 가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을 모르면은 이런 현상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예수님 뒤로 감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즉 진리를 경험을 했고요,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적그리스도는요, 자기 말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들의 말은 처음부터 거짓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정말 맞는 말 같은데요, 나중에 들어보면 그건 전부 가짜, 거짓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거짓임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처음에는 진리라고 포장하는 길설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신앙인은 처음 들었던 예수님 말씀, 즉 예수님이 진리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 바탕 위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니까 재림을 믿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마지막 때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말을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과 악을 구분을 하고 마지막 흰보자
대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진리를 지키고 살던 신앙인들을 칭찬해 주시고요. 진리를 떠나서 적그리스도가 되었거나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시고 영원한 벌로 처하실 거란 겁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함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담대히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영광 중에 나타나는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인은 부끄러울 일이 없는데,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 빛이 오고 빛이 비출 때에 자기들의 어두운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되니까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서 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빛 아래 살았고 빛이 비치는 것을 환영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빛 아래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크고 밝은 빛이 비쳐도 우리는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지금의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은요, 지금의 햇빛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현상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못 봤지만은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때 빛은 이 빛보다 7배 더 밝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창조 때는. 그런데 죄악으로 물들고 빛이 어두워지면서 그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살아왔던 거죠. 이제 마지막 때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빛 아래 살았고 빛이 비치는 것을 우리는 환영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빛 아래 사는 사람은요, 의로운 예수님을 따라 같이 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또 진리를 말하면서 의로운 예수님의 생명 되심을 전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이런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앞으로도 영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